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삶을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겉모습으로 건강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찰의 한 교회 목사님이 명절에 처가댁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볼 때는 체격도 좋고 얼굴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쓰러졌기 망정이지 119가 출동해서 근처 백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긴급 조치를 해서 살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스텐트를 삽입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응급실로 모셔갔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확인해서 살렸을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는 뭐하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DPT라고 AI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응급실에서 맨 먼저 하는 검사는 뭐죠? 물어봤어요. 5초도 안 되는데 답을 쫙 줍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맨 먼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혈액의 산소 포화도 확인,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 혈당 수치 확인, 신장 기능 확인, 간 기능 확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저혈압 쇼크 후 고혈압으로 뇌출혈, 뇌경색 또는 심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설명해 놨어요. 쓰러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심장 문제, 부정맥, 심근경색, 뇌혈관 문제, 뇌출혈, 뇌경색, 내과적 원인, 저혈당, 감염 또는 탈수와 같은 단순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와 혈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그리고 건강관리 무심하면 혈압이고 혈당이고 당뇨고 콜레스테롤이고 골밀도고 근육이고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정상 수치로. 엊그제도 방송 보니까 어느 약사가 나와서 설명하더라고요. 몸은 참 정직하대요. 마음은 거짓되는데요. 속일 수 있는데 몸은 너무 정직하다는 거예요. 약을 딱 놓으면 약 넣은 만큼 딱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가. 식생활이든 운동이든 약물이든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까 건강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한 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무심하면 육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나는 예수 믿고 알았어요.
목숨이 두 가지 목숨이 있다는 사실. 육체로 돌아갈 썩어질 이 생명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양식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진리를 안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을 주는 양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 육체도 영혼도 죽었는데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살 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을 변질시킨 겁니다.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변질된 성경 말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고 오늘 또 성시교독에 종교개혁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방대합니다. 교회개혁자들이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톨릭 철치라는 단어는 천주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캐토릭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캐토릭.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캐토릭이라는 뜻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에 보편적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종교개혁자들이 아니고 교회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란 단어요, 잘못 쓰고 있는데 소통은 잘 돼요. 저도 들어보면, 아유, 그 장로님 교회 5개 세웠대, 10개 세웠대. 성경적으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직도 몰라요? 틀리죠. 사람은 교회를 못 세워요. 예배당을 세운 거죠. 건물을 세운 겁니다, 사람은. 교회는 예수님밖에 못 세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사람이 구원받는 무리를 만들어냅니까? 십자가 용서를 인간이 줄 수 있어요? 인간이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요, 소통은 되지만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교회를 못 세웁니다. 예수님밖에 못 세워요. 우리는 기껏해 뭘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세울 뿐이에요. 아까 제가 이 영생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변질시켰는데 딱 몇 가지만 오늘 짚어드릴 거예요. 죄사함. 중세 교회가 죄사함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였죠? 면죄부를 만들었죠. 면죄부 뜻이 뭐죠? 한문 좀 공부하세요. 영어 안 된 사람은. 면죄. 죄를 면해주는 종이 쪽지, 부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물어볼게요. 성경에 면죄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어디에 너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말이 성경 어디 있죠? 와, 이거 깝깝하게 그러시네. 여기 3, 40년, 50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한 사람부터 대답하세요. 아니면 권사님 이상 당론님들 대답하시든가. 성경에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32편은 다윗이 회개한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 죄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면죄부예요? 회개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내 남동생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난 남동생이 그렇게 신선한 질문을 할 줄 몰랐어요. 아마 제가 다그치니까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고 아마 소리 듣고 놀랬나 봐요. 그래서 죄를 회개를 했나 봐요. 했는데 의심이 든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지?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사 노릇도 하고 교회도 예수 믿는 지 한 50년 넘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질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머리가 명석하니까. 내가 알려줬어요.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착각하지 마세요. 죄 확인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죄사함의 근거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가 동생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죄 용서받은 거 내가 알려줄게. 확인시켜줄게. 이거 읽어봐.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야. 너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해줘.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보지 못하게 권고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정치 문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신앙 문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건강 문제도 함부로 유튜브 보시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궁금하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죠.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사함 받아요. 그 죄사함 받은 표를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세례 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실 때 왜 물이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요한의 물세례였어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 하나가 저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나 세례 다시 받을래요.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니야. 한 번 받으면 충분해. 왜 또 받으려고 그러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죄를 회개 안 했어요. 그냥 받았어요. 군대에서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받고 싶냐? 오케이. 세례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명백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물세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어. 그 표로 물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요. 서울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 성도들이 몰리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 줄 아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살면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도.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 같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데 믿는다고 들어간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립니다. 맞을까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고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또 깝깝해 죽으려고 그러겠죠.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요. 행위 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뜻이 뭡니까? 율법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행하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또 굶주려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물어봐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졸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금 졸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 영생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행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는요, 구원받는 자가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직도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자비를 베푸고 선행을 하고 남 도와주고, 그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아직 영혼이 죽어 있는데 살아나야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 칼빈, 루터, 쩌뱅길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가? 구원받는 복음을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선포했어요. 물론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했더라고요. 둘째, 오직 예수님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왜 이렇게 5가지를 중요한 걸 발표했냐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떠들었어요. 그때 교회 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해석합니다. 저도 맞구나.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이 중요한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걸 검증하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잘못된 복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의 가르침,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자기는 막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었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이 뭡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복음이 뭔지 알아요. 이 복음이 뭐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 더 쉬운 걸 물어볼게요. 구원이 뭐죠? 구원 뜻이 뭐예요? 구원의 문자적 의미는 건져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죄의 고통에서 건져준 게 죄에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간략하게 5가지로, 물론 성경은 방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5가지를 말한 이유가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우선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외쳤던 건데, 제가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뿐이다.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있죠. 교리를 성경보다 더, 교양의 가르침을 성경보다 높이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길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에 대한 가르침 기억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 성경이에요. 다른 걸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직접 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은 믿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무슨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개혁자 루터가 그 가톨릭 신학자하고 논쟁한 게 나와요. 가톨릭 신학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루터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 논쟁에서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말한 게 나옵니다. 그 신학자 에크가 이렇게 말해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 에크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맞아요? 에크가 교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당신은 성경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내가 그걸 빗대어 설명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평신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바로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만들 게 아니고 성경대학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얘기지만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모를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성경이 있죠.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과목으로 성경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필수 과목으로. 다 선택이에요. 되게 듣고 싶으면 들었는데 그렇다고 66권을 다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교회 왔어요. 성도가 성경만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건 안 물어봐요. 물어본 거 들으면 나도 모르는 거야. 실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졸업하나 안 하나 실력이 똑같아. 평신도 하고 딱 목사님이 이건 뭐예요? 물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이런 목사가 신학 전문대학원 졸업한 사람 아니에요? 의학 전문대학원 졸업한 사람 의사가 되듯이 신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성경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을 안 맞고 성경을 바로 여러분들 택배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머리 빠지게 히브리어 헬라에 목숨 건 겁니다. 왜? 영어나 우리말이 원래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소리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 구원의 길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솔루스, 영어로 말하면 only Christ,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의 공로사상 또 가르쳤고 연옥도 가르쳤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수 부부, 변호사 부부, CEO 부부 같이 모여서 밤에 거의 초신자들이었어요.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천주교에 다니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꾸 연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 정리를 딱 해 주시더라고.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 들렸다 와. 우리는 바로 간다니까 천국으로.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 들렸다 와. 연옥으로. 거기 있다며. 연옥이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지금. 환장하겠어 정말. 하여튼 저는 1년 남았는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한 명도 지옥에 안 가도록 달달 볶았다니까. 천국 가야지 뭐 딴 거 하면 뭐합니까?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중직자만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곧 아유 천만다행이네. 그래도 뭔가 어물어물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공로사상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종이 집에 못 산다. 종은 죄의 종을 말합니다.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간략하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죄의 종은 천국 아버지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자유케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죄에 묶여있어. 못 가요, 거기를. 예수님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종호승 그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해요. 이분이 보니까 프란치스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로 신앙을 참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우연히 봄길이라는 시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서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좀 더 깊이 설명할까요? 절망으로 끝나는 길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게도 영원한 생명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눈치 빠르시네. 잘 찍으셔야 돼. 그래도 그 눈치는 있어야지. 저는 이 정호성 씨 이분이 나중에 프란시스코 세례명도 받았고 천주교 신자였구나. 그러니까 그 시가요 신앙의 깊은 내용들이 묻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연속곡에 목매는 여러분이 계시면 스마트폰에 검색해 보세요. 정호승 때려가지고 시 나오면 좀 읽어보세요. 사람이 좀 품격 있게 사셔야지. 너무 세상 것에 즐기고 살면 그거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 오순절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구원의 진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공로, 누가 인간적인 공로를 말하는가? 교회 계획자 외친 거예요. 오직 은혜뿐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진짜 은혜를 알면. 근데 입만 저도 보니까요, 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존경받는 목회자도 그렇고 오래 믿은 성도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뭐 어디서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자기 자랑 나온 사람, 하나님 은혜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랑이 없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도 찬양대에서 은혜의 찬송을 불렀어요.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번째 구원의 진리는 솔라 피데, 영어로 말하면 only faith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영생 얻는 길이 뭔가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하죠. 누가 영생 얻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율법에 있다고 착각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 믿음이야말로 영생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확인 들어갑니다. 저 안 쳐다본 사람 누구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 거예요, 바울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본인밖에 몰라요.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본인만 알아요. 저도 모르고 옆에 사람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아멘 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지 본인만 알아요. 아직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어요. 구원의 복음 들으실 때 확실하게 서셔야 돼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루터도 젊은 시절에 그 수도사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고행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썼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해 성사를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가서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루터의 기록 보고 혼자 배꼽을 쥐고 웃은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루터가 조금만 미운 생각이 들면 쪼르륵 가서 신부님 제가 미워했어요. 신부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신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루터한테
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루터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이거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 이거 보고 루터가 뒤집어집니다. 기록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보고 뒤집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를 읽고 루터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아, 믿음으로.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고 종교적 고행도 아니고 종교적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교용들이 예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 왔을 때 예수님이 믿음만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영생 얻는 통로고 믿음은 병고침 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5번째 강조한 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죠.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질해도 안 됩니다. 저는 엊그제 이제 1년 후면 저 은퇴하잖아요. 제가 은퇴한 목사들의 순서지를 다 봤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축사란 그 순서가 있어요. 축사 딱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어렵게 어디서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일구고 내가 내 순서에 없애보려고 그래요. 무슨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면 돼요. 다 하나님 하신 건데. 근데 교회마다 다 하고 있어요. 순서에 축사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거 뭐 무인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무슨 자랑질이에요. 그리고 난 설교 담당한 노회장한테도 딱 부탁하려고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딱 들어보면 설교한 분들이 그 은퇴한 목사를 너무 띄운 거예요. 난 딱 주의를 주려고 그래요. 설교는 10분만 하시고 설교 내용에 오세서 목사 한 번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언급하면 안 되죠. 내가 들어보면 뭐 그 목사에 대해 칭송이 너무너무 많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순서지를 지금 다 제가 벌써 만들어 놓고 있어요. 축사 없애버리고 설교 오세서 목사 이름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감사한 거는 마치 또 우리 노회장이 영문교회 목사님이 내년에 노회장 돼요. 영문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를 10분만 하시고 내 이름은 한 번도 나오면 안 됩니다. 본문만 설교하세요. 축사는 아예 없애버려요. 축사하면 와가지고 얼마나 그 목사를 띄웁니까? 놔두는 일 아니세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했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은 그대로. 세상 살 때는 자기 멋대로.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른 대로 사세요 그랬어요. 찬송 부른 거는 그대로. 세상에서 딴 것대로 사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사세요 그랬죠. 기도 따로, 입술 따로, 세상 따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 개혁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은퇴하는 장로님들도 뭐 다른 교회는 뭐 금 몇 돈 주고 저는 기도해서 받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손만 선물로 드렸어요. 장로님 은퇴하고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대로 가야죠. 저는 딱 벌써 작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에 대해서 은퇴한다고 무슨 축사하고 뭐 띄우고. 그러니까 교회
교회가 그런 관행에 들어 있죠. 한번 가보세요. 은퇴 목사 그 예식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신 차린 교계 인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확실하셔야 됩니다. 자랑질하면 안 돼요. 수많은, 시골이고 서울이고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가 은퇴하고 장로가 은퇴하는데 전부 다 목사를, 장로를 띄우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말씀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을,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일꾼들에서 종의 자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나는 우리 교회 그 낮 예배 기도하는 분들이 그 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쓰임 받은 게 감사할 뿐이지. 아버지 것만 영광 돌려야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면 천국에서도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환상으로 봤어요, 천국을. 환상을 딱 보니까 각 나라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찬양하는데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하심입니다. 천국 들어오면 그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의 바른 복음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 뒤에서 조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악한 영들이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흔드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종교타원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위험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은요, 거듭남과 부활이 구원이에요. 하나님밖에 못 줘요, 그거는. 세 번째, 복음을 흔드는 게 뭐냐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를 잘 들으면 돼요. 씨가 났는데, 가시떨기가 뭐였죠? 재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경 주셔서 성경대로 믿고 구원에 살도록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변질시키고 흔드니까 하나님이 교회 개혁자를 세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성도 여러분도 이 바른 믿음에 서서 주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 가슴에 또 손을 얹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복음에 서서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헛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다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쭉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